할렐루야. 저는 덕이 탄양교구 한명숙 성도입니다.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서울 수색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네는 온통 구판이었고 우리 어머니 역시 신내림을 받고 작두에 올라서기도 했고 술주정뱅이와 건달들이 득실되는 곳에 살던 저는 누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다른 동네 이름을 대곤 했습니다. 어쩌다 집에 오시는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엄마와 우리 6남매를 몽둥이질로 매질로 다스렸고 아버지의 주머니엔 돈다발이 여러 개 있었지만 우린 늘 굶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기 한번 못 비고 살던 저에게 21살에 만난 남편은 어릴 적 동화에서 읽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늘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이 자존심만 강했던 저는 돈 잘 버는 남편 덕에 마음껏 치장하고 남들에게도 인심 잘 쓰며 살았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항상 신경 써서 화장을 안 하고는 문 밖을 나가지도 않았었고 학교 참관 수업에 가면 내 주변에 자리가 많은데도 학부모들은 양쪽 구석으로 낑겨 있었어요. 누가 밀어버린 것처럼.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가보고 싶었고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교회 꼭 가자고 하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언제나 부러워했습니다. 예전엔 방문 전도가 많았는데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 집 문이 열리면 인사만 건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은 사모님이라는 분과 전도를 오셨길래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냐, 교회가 사람 외모 보고 전도하냐며 나 좀 교회에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주일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더러워서 교회 안 간다, 가자고 사정을 해봐라 내가 가나 18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결혼을 일찍 해서 친구가 없던 저는 학교 엄마들과 낮술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항상 풍족할 것만 같았던 저에게 9년 전쯤 운정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오면서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윗집에 배려 없는 지독한 층간소음과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그 중에서도 친정 남동생의 배신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고 저는 술 없인 잠을 못 잤고 베란다에 나가 뛰어내릴 생각과 남동생을 죽일 생각만 하며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올까봐 청소기도 못 돌리고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자막으로만 보면서 정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집을 정리하고 다시는 운정 땅을 밟지 않겠다며 집을 팔아 빚도 다 못 갚고 빈몸으로 나와 남편 사무실에 딸린 방 한 칸을 수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하라 습기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밥을 해먹을 땐 상가 사람들 눈치가 보였지만 모두 뿔뿔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 네 식구와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상가 1층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수영 집사님의 인도로 다시는 오지 않겠다던 운정의 산매학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새가족 훈련을 시작하며 나에게 꼭 필요한 절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다니던 제가 새벽에 퉁퉁 부은 얼굴로 옷을 겹겹이 껴입고
둔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웃으며 교회를 가는 저를 남편은 걱정 반 신기한 반으로 보곤 했고 21일을 승리한 저에게 하나님은 남편을 예배에 부르시어 믿음의 동역자로 맺어주시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께서 원수사랑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직 동생을 용서하지 못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했다고 기도를 했지만 동생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던 중에 나를 부르기 위해 남동생을 사용했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남동생에게 미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죄송함에 통곡했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로 원수 같던 동생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고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그 아이를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저는 내 입으로 회개할 때와 성령님께서 주신 회개의 눈물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에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훈련 중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러워 하나님께 저도 가르쳐달라고 한참을 졸라대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기는 하는데 예배나 부침개 전도를 가면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고 정신없이 떠들고 집에 올 때면 내가 왜 그랬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 집사님들 앞에서 더 어린아이처럼 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 때문에 나만 받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갖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후회가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예배에 나갈 때는 제발 저 입을 무겁게 해주세요. 오늘은 제 입에 자물쇠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파 위에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딱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었는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며칠을 그렇게 빈 껍데기처럼 지내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들은 다이당이 생각나서 방으로 들어가 집이 떠나갈 정도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좋아요. 그냥 성령님이랑 함께 살래요.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요.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의 기쁨을 누리려고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성령님을 귀찮게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지만 제사는 꼭 지내야 해 하던 남편이 침례 식후 제사를 끊겠다고 결심했고 주일 예배는 꼭 지키겠다며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항상 일만 하고 친구들은 멀리 있어 일터와 집만 오가는 남편이 안쓰러워 좋은 형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다른 기도를 하던 중에 내가 했던 기도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왔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지 마음인지 가슴에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기도를 멈추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느낌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흘리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 동네 산에 밤이 잔뜩 열려서 동네 분들이 밤 줍는 걸 보며 저도 줍게 되었는데 앞에 가시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밤을 제 눈에는 보게 해주시고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까요? 하면 밤을 투둑 떨어뜨려 주시며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겁 많은 제가 새벽 3시 반에 깜깜한 산속에서
핸드폰 불빛을 비추고 찬송을 부르며 밤을 줍고 있는 모습에 저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욕심이 많은 건가요? 제가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나요? 하고 모기가 득실대는 곳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집에 돌아와 다시 잠을 청하였지만 또 나가서 밤을 줍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잔뜩 줍고 집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침개 전도는 여럿이 하는 거라 좋아하지만 혼자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누가 뭐라도 물어보면 어떡해요? 나는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때 출애굽기의 모세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반항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는 밤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일을 시키시겠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어려운 상황이 오면 도와주실 거야. 저는 주보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밤을 봉지 담아 배낭에 메고 버스를 탔습니다. 밤이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자리에 앉으며 옆자리에 계신 분께 밤 한 봉지를 드리며 이거 제가 산에서 주운 건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며 처음으로 혼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저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한다면서 용기를 주셨고 저는 교회 성전에 앉아 준비 기도를 드리고 주보를 흠치듯 들고 나가 밤과 주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주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달아오른 얼굴을 모자를 방패 삼아 가리고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보내서 모두 돌리고 교회로 달려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심장은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성전에 들어가 나에게 이렇게 행할 힘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뜨겁게 울고 집에 오는 길이 왜 이렇게 신나던지 하나님, 제가 밤 다 떨어질 때까지 주워서 전도할게요 하며 집에 와서 또 밤을 주우러 갔습니다. 출애굽 훈련을 통해 모세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모세오경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형편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을 때면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에게는 힘들어 보이는 내 삶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제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행복하단 말이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 부부 미약하고 어설프지만 일천번제를 통해 날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은혜를 나눌 때 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면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 길어봤자 100살일 텐데 한 50년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주님 기뻐하실 일 많이 하고 천국 가자. 그러면 남편은 이제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남편은 새가족 훈련을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할 정도로 주일을 기다리고 즐겁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소망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를 부르셔 예수 보혈로 씻겨주심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일성 담임 목사님과 훈련된 군사들로 채워져 절대로 나쁜 것은 견눈질도 못하게 막아주는 이 산마재단에 저를 앉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딸들은요, 엄마 아빠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연천 기도원에 가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언제나 강건하시어 우리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게, 제가 목사님 다리에 눈길이 안 가게 127세까지 꼭 건강해 주세요. 나의 모든 부족함까지도 받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 덕이탄영교구 식구들과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귀하신 산마의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